말씀은 여호수아 우리 계속하여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내용을 잘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함께 맞추어서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행복함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났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서로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덩이 같이 훤합니다. 예, 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제 차례차례대로 정복을 해 나갔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차례대로 그대로 약속한 대로 말씀대로 나갔습니다. 이제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 분배가 어제 아침에 우리가 앞장에서 끝나고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분배를 하는 중에 가나안 정복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모습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요.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잠깐 중단되는 이런 모습이 본장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왜 정복 활동을 중단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우는 일 때문에 그것이 중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실로에 세운 회막, 또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벌어졌을까? 오늘 실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실로의 해막을 세우는 일 때문에 중단하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기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300년간 해막이 있던 장소가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 짓기까지 그곳에 300년간 해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땅을 나누는 도중에 해막 세우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가 기업 분배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그들은 유다 및 요셉 자손에게 가나안의 좋은 땅이 다 돌아가고 나머지 좋지 않는 땅만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거 지네들이 먼저 다 갖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거다 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뭘 나누어야 되는데 앞에서 더 좋은 거 가져버리고 많이 가지면 에이 우리는 뭐냐. 별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업을 차지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것 같아. 그냥 가자, 뭐 언젠가는 되겠지, 뭐 그냥 따라가자, 그냥 하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부인 실로에다가 해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나머지 이 땅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것을 재강조해가지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기업 분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 잠깐 동안 백성들이 이상한 세상적인 생각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내가 더 좋은 거 가져야 되는데 왜 나한테 우리 지파에게 더 좋은 거 줘야 돼?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까지 공로가 더 많은데 또 이렇게 순서대로 봐도 내가 더 가져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계산을 했지 않겠어요?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실로라고 하는 이 지명은 평화를 나타내는 말로서 샬롬과 의원이 같아요. 그러므로 이 실로, 이 교회는 우리에게 언제나 평화를 주는 곳임을 믿어야 돼요. 실로 해막은 바로 우리가 평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얻는 것, 평안을 찾는 것이 주의 전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거 전부 이게 민족들이 분열이 되겠다. 그래서 실로에 해막을 세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실로에다가 해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정복 활동이 중단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지파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잠깐 들었다는 거죠. 2절과 3절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을 보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의 중요 거점을 정복하는 1단계는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공동으로 출전하는 것이고 그 중요한 거점을 정복한 데는 2단계로는 12지파에게 땅에 대한 분배 예선을 어느 정도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3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3단계에 와서는 각 지파별로 책임하에 그 어느 정도 정해준 땅을 각 지파별로 점령해 나가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1, 2, 3단계에 보면은.
그런데 루벤이라든지 갓이라든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5지파는 이미 그들의 정복 사업을 어느 정도 이루어 나간 반면에 나머지 이제 7지파, 오늘 본장에 나오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갓, 그리고 납달리, 단. 이 7지파는 정복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40여 년 동안에 가나안의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정복했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지나온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인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조그만 일들 때문에 우리한테 좀 나쁜 땅이 돌아오지 아니할까.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안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다 점령해가지고 구원의 역사의 본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구원의 본질, 이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이반 족속들의 두려운 모습만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또 실수하고 저지르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들이죠.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중요한 좋은 것들은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요. 적당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따라가고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확실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인생길에. 자꾸 또 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의 첫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축복을 허락하셨는데도 취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가지고 축복을 취하라 이랬는데 그거를 지체하고 있는 이 상태가 오늘 어떤 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건 불신앙이에요. 지체하는 것도 불신앙이다. 안일과 나태와 사명감을 잃은 것은 영적 생활에 아주 큰 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 나가자.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다가 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믿고 하라는 대로 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해가지고 줬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와서 투덩투덩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정리하시라. 인생길에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뭔가 하니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 3사람씩 뽑았어요. 선정해가지고 그 땅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원망하고 땅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갖고 싶은 땅을 다 그려가지고 와라. 각 지파를 3사람씩 뽑아가지고 그려오라고 했어요. 4절에서 10절에 보면 쭉 나타납니다. 그 땅이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은 자기 땅을 답사하듯이 기업의 지도를 들고 그려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제가 새벽에 이번 주간에 계속 얘기한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먼저 믿음의 환상을 우리가 가져야,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데 그게 현실로 다가옵니까? 안 다가오지. 믿음은 내가 믿는 그대로 현실이에요, 현실.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고 따라가자는 거죠. 끝까지 믿고 따라가자. 믿음의 그림을 잘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그립니다. 하나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여러분의 노트에 적는다거나 성경에 표시를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속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남아요. 제가 한 경우를 보면 참 어릴 적에 뭐 그냥 꿈이죠. 고등학교 다닐 때 나도 모르게 고등부 학생회장을 교회에서 하면서 막 그때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지도가 그때 뭐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아주 빳빳한 종이에 지도를 하나 봐가지고 그 공같이 생긴 거 오려가지고 성경책 그 앞장 제키면 거기도 딱 붙여놓고 하나님 세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제일 사람이 많이 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그림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그림 다 그려가지고 와. 니네 갖고 싶은 땅 다 그려. 그래가지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19장에 가면요. 그대로 그걸 놓고 제비를 뽑죠. 지파마다 제비를 뽑았는데 다 그대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래서 19장 이제 51절, 다음 장 51절 마지막 절 가면 땅 분배가 다 끝나게 되죠. 땅 분배가 끝났는데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막 문 옆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다 마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현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생애를 다 하면서 임종 얼마 전에 탐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탐슨 목사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나온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이제 앞에 두면서 탐슨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당신이 참 자네가 부럽네. 자네가 만든 찬송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내가 무디 집회를 하면서 부흥성회를 하면서 늘 새신자들 예수 처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불러내가지고 결신 찬송을 부른 찬송이 바로 자네가 만든 찬송이네. 자네가 만들고 자네가 작곡한 찬송이네. 나는 자네가 너무 부러웠네. 그래서 나도 이제 이 찬송대로 내가 주님의 손잡고 주님 앞에 내가 끝까지 가려고 하네. 이것이 바로 31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은 그냥 걸어오라고. 문제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좋은 땅 앞에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지체했느냐 이 말이에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에게 이미 정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장소예요. 시리 오브 가나안이라고 하는 찬송 불렀잖아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고 내 새로운 양식 내게 생명이 되니까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서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좀 이런 멋진 확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적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저럴 때는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그냥 피해가고 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불신하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기고 우리 교회가 그 선두에 서서 이런 일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